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말씀 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두 분이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네. 소개 좀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최민정 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송승원 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신데 사실 첫 번째 출연 때도 많이 안 떠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고 그랬겠지만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차분하게 너무 말씀들을 잘해 주셨어요.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신가요? 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 방송 보고 나서 제가 좀 연락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부님 팬이라는 분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왜 저한테는 안 보내시는데? 그래서 잘 전해주시라고 해서 일단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답장을 주셨는데 우리 그 끝에 네. 로마서에 소원이 몇 번 나오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네,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질문에 답장을 주시면서 쿠폰을 네.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방송을 본 분이 계셔서 반갑고 네.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거를 네, 기억하시고. 네. 대리사 선생님은 네, 저는 아무 일도 없었고요. 신부님께서 오늘도 손님으로 초대해 주셨으니까요. 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들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연일 공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뤄뒀던 공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여전히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 우리 잼만 선생님하고 저번에 같이 우리 그 성경 통독 피정 다녀왔을 때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았고 그 질문 가운데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를 찝어왔는데 그게 또 어쩌다 보니 잼만 선생님 조에서 낸 질문이더라고요. 눈에 되는 보이는 그 질문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에 오르셔서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창 신부님 한 분하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창 신부님이 야, 무화과 나무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주했어? 라고 물어보길래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을 줄 몰랐던 건 아닐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보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날 깜짝 놀라서 쳐다보거든요. 말라 네, 죽어 있었다고. 네, 네, 네. 같이 깜짝 놀란 건 아닌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어쨌든 복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해당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르다 선생님께서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르코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았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마테오 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마테오 복음은 이 이야기의 내용과 그러니까 사화의 내용과 그리고 그 사화를 해석하는 내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사화의 내용 바로 뒤에
성전 정화 사건, 그 막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막 걷어차고 환전상들 막 이렇게 뒤엎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가 중간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 사화를 해석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마르코복음의 이 사화를 해석하는 내용은 중간에 이야기가 껴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채 이 사건을 해석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젬마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르코 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은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말씀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송승원 대레사 선생님, 최민정 젬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화, 이 사화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르코복음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공관복음에는 딱 한 번 올라가죠. 가월절 만찬, 해방절 만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셨던 이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화과나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48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비유로 인용을 많이 하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떨기나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는 48번 정도 나오는 그런 용어이고요. 무화과라는 이 과일의 이름까지 함께 숫자를 세보면 77번인가 78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햇 무화과, 그리고 무화과 열매, 이렇게 무화과 과일의 이름까지 치면 무화과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화를 보면 제가 어떤 것이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 설화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개를 적었다가 두 가지만 설명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철이 아닌 나무를 왜 예수님이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하였는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주셨던 이 물음지에도 그렇게 철이 아닌데 왜 나무를 저주하셨는지요? 라고 물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다음에, 아까 젬마 선생님이 읽으셨던 그 해석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은 갑자기 믿음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너희가 개다치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바다더러 저기 심겨라, 이런 말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인가? 무화과가 말라 죽었다는 게 기도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게 믿는 사람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도식을 형성하는 건가? 라는 질문. 그러면 저주도 역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하고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느님, 이루어 주세요.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누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에 대한 바람은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저주 사건 뒤에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뭐 이 산들을 뽑아서 뭐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질문이 되겠다, 가장 큰 의문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 또 고작 나무에게 이런 저주를 하시나? 네.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지 네. 하고 이제 이럴 때는 무조건 읽어야죠. 일단 읽습니다. 읽으면 이제 이 부분은 예루살렘 입성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 저는 그냥 11장을 그냥 쭉 따라가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첫째 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네. 군중은 이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가 성지주일 첫날 하는 것처럼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적들이 막 이제 생기죠. 사흘날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도 보고 여러 번 보았는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먼저 읽으신 부분이 내용이고 뒷부분이 해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 해석으로 와닿지 않고 볼 때마다 꽂히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실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아, 네. 정리가 안 되신데 저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아, 네. 이 마르코복음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항상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지금 신부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항상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열매를 잘 따먹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열매가 안 열려서 네.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거름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기다려봤더니 올해는 그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게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 8월이나 9월쯤에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르코복음서의 이 대목에서는 좀 제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이 아니라라고 써놓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얘네들은 뿌리만 살아있으면 네. 기다리면 네. 언젠가는 새순이 올라오고 열매도 맺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을까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다 빼고 본다면 예수님은 참 좀 무서우시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황당하고 좀 슬픈 이야기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복음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적어놨을지 저도 항상 의문이 돼서 네. 오늘 우리 같이 퀴즈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셨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 것 같은 거 있나요? 왜 저주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이러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뭐 나눠주시고 아니면 뭐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왜 저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네. 말씀이신데 그냥 저는 좀 가볍게 본다고 생각을 그냥 해주시고 나온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네. 그래서 뿌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네. 이제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이제 연결하고 있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기존의 종교적 질서도 함께 부패되었다는 것. 네. 즉 하느님의 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고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끝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죠. 네. 믿음이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전에는
이 주제가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성전 정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저는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보고 나서 믿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니까 성전이 아니라 이제 기준이 믿음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한가? 음. 믿음인가? 음. 그래서 실은 묵상이 믿음으로 됐어요. 나의 믿음은 무엇이지? 내 믿음은 어디로 향해 있지? 나는 뭘 믿고 있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테레사 선생님은 이거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네. 지금 해주신 건데요. 네. 젠마자매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또 조금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시각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읽은 이야기 딱 중간에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정화 네. 네.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이야기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이겠구나 네. 하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성전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부님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하느님 계신 곳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기들 예배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믿었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없이는 자기들 삶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뭘 잘못했나라는 단서가 성정정화 이야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구약성경의 예언서 말씀을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애초에 하느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느님 자신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죠. 예, 그 지점에서. 네. 그리고 그렇다면 성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거룩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하느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그 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주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이제 말라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대는 그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이제는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잘못된 하느님 신앙을 만들어 오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살았던 것은 이제 아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이 있어요. 네. 정답. 정답이 있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정답은 이런 거예요. 본래 그 마르코복음 저자가 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음서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했고 여기에 놓았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 비평적인 독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라는 이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비추임을 통한 이 독서 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두 분의 말씀 안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조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답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것입니다.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묵상을 두 분 다 하셨고 또 깊이 있는 연구도 두 분 다 하신 것 같아요. 젠만 선생님도 우리 데르단 선생님도. 일단 제가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야기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네. 루카복음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좀 있지 않은가요, 신부님? 없어요. 없어요. 예, 저주하는 네. 이야기가 루카복음에는 네, 없어요. 네. 루카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네. 포도밭 가운데 놓여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네네네. 포도밭 가운데 네. 있는 무화과 이것을 네. 잘라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냥 네. 그대로 두십시오. 잘라버리자 했더니 그대로 두자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동안에 뭐 걸음을 주고 네, 파고 막 그 네, 이야기 네. 하잖아요. 포도밭 가운데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여기에 있습니다. 뭐 올해 뭐 그 무화과 나무가 안 열려서 뭐 작년에 안 네, 열려서 네, 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나서 네. 와닿으시네. 네, 네. 걸음을 많이 주고 기다리자 어.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나서 잠깐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루카복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수확기는 2번입니다. 2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열매가 맺지 않아요. 싹이 자라서 한 나무에서도 똑같이 열매가 맺지 않고 좀 작은 싹이 조금 빠르게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언제였냐면 그 작은 싹들은 보통 5월에서 5, 6, 7 이때쯤에 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과실이 조금 작은데 빨리 열려서 빨리 따야만 하는 그런 때예요. 그게 5, 6, 7 이때쯤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화과를 8, 9, 10 이때쯤에 네, 먹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맞습니다. 큰 과실이 열려요. 네. 무화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수확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2번의 수확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작은 과실을 거둘 때하고 큰 과실을 거둘 때 이렇게 2번의 수확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똑같이 열려서 똑같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작은 놈이 미리 익어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따야죠. 안 그러면 썩어버리니까. 이렇게 2번의 수확기가 있는 겁니다. 2번의 수확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확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성전에 가셨을 때가 언제쯤이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언제쯤일까요? 한 4월경 됐을 거예요. 네. 과울절 만찬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네. 우리가 보통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음력으로 세니까 그때가 부활절의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하고 거의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4월 무렵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이제 열려서 막 달렸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래적으로 치면.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잎이 아주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타니아에서 나오셨습니다. 베타니아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잎이 엄청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 가운데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무엇도 없었다, 무엇도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 보도는 무엇이라고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무엇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실을 보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 열매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무화과가 달려 있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라고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화과 열매한테는 무화과라고 쓰고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도 달려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고 이 의도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 썼었던 그 의도대로 보자면 무화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이 히라버 T를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이 다가섰는데 아무것도 열려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표현하시는 그 의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메시아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느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요. 사람들을 당신 아래로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아래로 불러 모은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불러 모음의 방식은
당신을 따라다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따라다녀라 라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위와 존재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그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일들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무엇도 결실을 맺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히라버적인 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절 자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접속사 가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히라버예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 보통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가르라는 접속사를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데 써요. 근데 철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마르코 복음 그 저자의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어떤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을 대입한 것인가? 저는 두 개를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거든요. 두 개를 찾았는데 그게 미카 예언서 7장 1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서 8장 13절입니다. 미카 예언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되었건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햄무아가도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미카 예언자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다의 정의로움이 없음을 유다의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음을 그토록 개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었었던 그런 예언자이죠. 이 예언자가 무화과 나무를 찾았지만 보지를 못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햄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햄무아가를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령 이스라엘다움이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령 이스라엘다움이 없구나.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자면 예레미야 예언서 8장 13절을 보면 내가 거두어 두리려 할 때 주님의 말씀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파리마저 말라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뭐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할 때 1차 멸망을 목격을 하고 2차 유배 때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예언자이죠. 그리고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 뒤에야 다시금 자라나는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냥 멸망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완전한 그 심판을 경험을 해야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을 해야만 다시금 구원에 대한 손길을 우리가 찾아내고 잡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게 당연한 도식인데 예언 문화관에서도 당연한 도식인데 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한 것도 역시 예언자들은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인간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우리는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다.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구원이 없다.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운데 놓여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두 분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신학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이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것보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야 좀 더 적당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어쨌든 그곳에서는 그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요. 그런데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정의로움이 이스라엘다움이 머물러 있지 않다.
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말라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심판 뒤에야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믿음이 나오는 것도 역시 그래서 같은 측면 안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가장 그 구조를 가장 잘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젠만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예요. 믿음을 따로 떼서 보는 겁니다. 믿음을 따로 떼서 보는 거예요. 곧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심판 뒤에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이 메시아 시대를 받아들인다면, 이 메시아 시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이 믿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이 의도하고 전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그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뽑아서 묵상을 해봐야 될 건가라는 것도 엄청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사화는 회개,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용서까지 나와요. 용서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 옛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완전한 말라버림 뒤에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그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회개하는 것도,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 세트처럼 나오죠. 바오로 서간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용서에 관련된 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등장하게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모아들인 새로운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실현되는 새로운 그 공동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때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렇게 변화하는 변화의 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말씀 드려도 네, 돼요? 네. 신부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와닿았던 게, 이스라엘이 없구나. 이스라엘 다움이 없구나. 네. 그 말이 굉장히 아프게 와닿네요. 네. 뭐 우리한테도 그러죠. 저도 예, 최근에 어디에서 예. 강의하면서 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다. 그리스도인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라고도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막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성경을 보면 막 심장을 뚫는 듯이 사람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신부님한테 뭐 좀 화해하라고 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공동체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는 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하는 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가장 급선무이며, 그게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신가요? 네, 나무자전거가 부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가는 시간에
항상 하느님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두 분 말씀이 재밌었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아서 재밌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날짜를 정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봉사자 젠마자 선생님 그리고 대리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뤄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져들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기쁨과 힘겨운 시련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